부활절 이 아침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담겨있는 그 커다란 사랑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진정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부활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께 온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로 있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 군데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이 돌아왔습니다. 부활절은 예수께서 유대교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로마 총독부 법정에서 반국가사범이라는 그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리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기 이전까지는 부활절 행사는 매년 치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활절 행사가 제한적이죠. 이 유행땡이 종식되었으면 지역마다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다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다행이기도 합니다. 진짜 부활의 그 소식은 성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부활의 소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떠들썩하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늘 제한적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여인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고 바울에게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매스컴을 통해서 예배를 중계하고 교황이나 교단 대표자의 메시지를 뉴스로 나오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입과 입으로 전달하는 그 미련한 행동으로 믿는 자들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죠. 물론 참고로 읽었던 이 사도 요한의 이 바램이었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우리가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본문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삼았습니다. 18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은 어떤 얘기는 어리석은 그 생각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도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멸망당할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사실은 우리도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사실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발생하고 믿는 자가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멸망을 당할 사람들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다,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기서 어리석음이라고 했을 때 뭐 지적인 부족 혹은 논리의 결함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체행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미친 짓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복음서를 이사야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자 총독이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하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에 미쳤구나라는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이 미쳤다라는 그 소리를 참 많이 이렇게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련한 것으로 라고 한 것은 사실은 약간 유화시킨 거예요. 유화시킨 것이고 진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미쳤다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1세기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사악하고 터무니없는 미신종교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도 했고 이 수치스럽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식민지 출신의 한 남자, 십자가에 죽은 그 한 남자를 하나님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괴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형은 반역자, 살인자, 강도들, 이간질하는 자들, 그리고 사기꾼들이 받는 그 형벌이었어요. 이 사형 제도는요 로마인들에게는 거의 적용하지 않아요. 직접 황제를 이렇게 시해하려고 했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로마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형벌 제도였고 식민지 국민들 혹은 적국에만 적용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으로 여긴다.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하나님의 죄와 구원의 능력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 수치스러운 죽음에 대한 그 견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견해가 이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한 상태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십자가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그 형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무 이 십자가의 형태라기보다도 기본 형태 자체가 그냥 T자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매달려갖고 못이 박히는데 1967년도에 이 예루살렘 부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발견된 것에 67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시체 중에서 죽은 그 시체 중에서 손목뼈에 못이 박혀 있는 그 두 손목뼈에 못이 박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리, 종아리뼈 있는데 못이 박혀져 있는 그 시체가 발견돼서 예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아니고 십자가형이 어떻게 처해졌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가 여기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박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67년도에 그게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그 실제의 그 모양이 처음으로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T자형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은 약간 좀 다르죠. 왠가니까 총독이 지시를 했잖아요. 뭘 하라고? 예수 머리 위에 팻말을 달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팻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였어요. 그걸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로마어로 기록해서 붙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이렇게 혹은 로마에 대놓고 반역했다든가 해갖고 이 사람의 제목이 무엇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는 아마 그 형틀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로 황제의 스승이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집행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잔혹한 자들은 십자가를 거꾸로 세우기도 하고, 기독교 전설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 이렇게 박히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박혔는데 나는 거꾸로 박히기를 원한다. 이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렇게 거꾸로 박은 그런 형벌을 받은 자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악한 자들은 그 달아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 신체를 보란 듯이 이렇게 훼손하는, 죽기 전에 신체를 훼손하는 그런 일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네카는 십자가형이 로마 국민에게는 살아야 될 그 형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너무나 끔찍했던 그 형벌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그들 눈에는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영웅적인 죽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만약 영웅적인 죽음이었다면 그의 죽음을 신격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범죄자로 죽었다라는 것인데 그 범죄자로 죽은 그 유대 청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100번 양보해도 요즘 KBS 주말 드라마 OK 광자매 그 아버지가 하는 대사 이건 아니라고 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인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은 여기서 갈라져요.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요 신앙의 거점이에요. 모든 기독교의 메시지는 여기에 집중해요. 그들이 얘기했던 수많은 영웅의 죽음하고 예수의 죽음이 갈라지는 자리가 어딘고 하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덧붙여가지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시선이 다르잖아요. 안 믿는 쪽에서 보는 것하고 믿는 쪽에서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멸망의 자녀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믿는 자의 그 시선은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하나님, 이 기교하고 기묘하고 이 역설적인 이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이 체결한 은밀한 계약이었다 하고 우리 지금요 에베소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창세전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체결된 그 비밀의 그 계약, 그 언약. 그래서 바울은 이 계약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총괄론적 사건으로 이해한 거예요. 계획대로, 기약대로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유일해적인 두 번 없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해석해요. 왜 그렇게 해석하는 거 하니까 십자가가 바로 구속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때까지 창조부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말세가 오는데요. 이 종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종말이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어디서 만나는 거 하니까 이 창조도 이 끄트머리도 이게 같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장소 어딘가 하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십자가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볼게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막 예언했잖아요. 메시아 온다고. 그 메시아 예언도 약속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도 그가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활시키는데요. 그의 부활도 십자가의 관점에서 다 설명해요. 바울이.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예정도, 창조도, 재림도.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데요. 그 부활도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이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죽었을까? 다른 방식 죽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면 역사의 우연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우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역사의 우연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 역사의 우연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읽어보시면 항상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역사의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모든 것이 시행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나무 위에 달아 죽이는 그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이는데요. 왜 그렇게 죽이는가 하니까 그렇게 죽여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죽인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같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경고의 목적으로 이 나무에 달아놔요. 나무에 달아놓는데 대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려놔. 더 이상 우리는 아침에 해 뜨면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유대는 반대편이에요. 해가 지면 새로운 날로 들어가요. 새날이 들어갈 때에 죽은 사람 달아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날에 들어가기 전에 새날은 생명의 날이지 죽은 날이 아니라는 그 의미로서 이렇게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을 내려요. 물론 예수님도 그 형식대로 이렇게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옵니다만 그만큼 이 나무에 달아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로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고대 국가 속에서도 십자가형을 했던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십자가형을 했을까?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게 뭔가 이제 교훈이에요, 교훈. 이 사람처럼 하지 말라.
이 사람처럼 하면 반드시 이런 꼴이 날 것이다 라는 그 교훈이에요. 교훈이라는 것만 우리가 따보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십자가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교훈 받아야 될까? 사람들이 십자가 보면 울잖아요. 눈물이라는 게 참 이게 감성에 빠지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 감성에 빠져가지고 이게 믿음인 줄 아는데 그 믿음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믿음과 눈물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눈물이 와요.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보다도 자기 감성에 빠져요.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죠. 예? 구레네 사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에 예수님 자네실 구레네 사람이 대신 치고 간다고요. 그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막 울면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 우는 게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울다가 있는 경우가 푸직이 있죠. 특히 사사기에 보면 그 복임 사건, 선지자가 나타나고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야단치신다라고 하니까 막 다 울었어요. 그 민족이 다 그 모인 사람이 다 울었는데 그 울면서 울고 난 다음에 달라졌는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옛 방식 그대로 살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훈은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교훈을 새겨야 될까요? 무슨 교훈을 새길까요? 예수님 아팠겠다? 아니죠. 거기서 내 모습도 보고 내 죄도 함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잖아. 우리의 불순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제 아브라함, 모세, 자기 민족을 이렇게 끄집어낸 모세, 또 다윗 왕.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도 다 불순종으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들도 죄인이에요. 이들도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구원 못 받아요. 아브라함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요. 모세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고 주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달랐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인류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인데 아담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합니까? 불순종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 모든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안 왔어요. 그 아담의 자손들과 다른 행적을 보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래,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책임을 지우신 것도 예수 외에는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순종의 제사를 자기의 몸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그 표가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부활 사건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아니에요.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안 해요.
소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생은 이전의 삶을 다시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가지고 소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심정지 상태, 뭐 호흡이 멈춰버린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것을 심폐소생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응급처치를 가지고 심폐소생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면 다른 삶 삽니까? 안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지 않는 그 삶을 100년을 더 살든 1000년을 더 살든 10,000년을 더 살든 그건 부활 안 해요. 그걸 갖고 소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있죠.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특히 유명한 나사로 이야기. 이 사람들은 부활일까요? 부활 아니에요. 소생이 왜요? 이 사람들은 이전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소생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 부활이에요. 다시 죽는 것은 부활 아니에요. 부활의 삶은 영생인데요. 우리가 미래에 누릴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생은 단순히 시간성으로 영원하다 그 뜻 아니에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이전의 삶을 이어가면 그 부활이 아니라고. 영생은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은요, 생명의 질이 달라요. 그 이전의 생명과 전혀 다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특징하면 죄가 없는, 죄와 상관없는 새 생명. 이전의 생명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일어난 이 부활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장차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전의 삶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천국 가고, 자, 들국교 교인들 다 모여보세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식구들 다 모여보세요. 안 그래요. 미안하지만 알아는 볼 거예요. 웃죠. 함께 기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방식은 다 사라져요.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의 그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몸이 통째로 이렇게 변화해요.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생명, 질이 다른, 전혀 질이 다른 새로운 생명.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웬만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죽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판을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것이 있다라면 그게 죽음이에요. 괜찮은 것처럼 얘기해도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한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그 한계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과 이어지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사망의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재밌잖아요. 죽음의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죽어버리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망의 사망이라는 뜻은 더 이상 사망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고 부활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망의 사망, 이 부활의 생명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될까?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오늘 그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입교. 입교가 세례예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입교해요. 세례.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도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 라고 말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 6장 읽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가 너무 중요해요. 세례는 단순히 믿음을 확인하는 예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신비가 뭔가니까 세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의 그 말씀과 함께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면 동시에 그들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 속에, 이 복음 안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합하여라는 것이 두 번 나와요. 합하여라는 것은 안으로라는 그 말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세례고 그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돼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가 바로 그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고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늘 하는 얘기처럼 육체적으로 죽는다라는 그 뜻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나의 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 죄로부터의 죽음이다라는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이 죄에 갖다 대면 세 발의 피예요. 그만큼 이 죄가 무섭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운명에 들어갔다라는 그 뜻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이렇게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공동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 같이 예수님이 뒤따라가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던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활절입니다. 그냥 봉투에다 헌금만 내고 예수님 다시 사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알지 못하면 부활 몰라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전혀 다른 그 생명, 그 펼쳐져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 그래서 부활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부활절은.
이제 끝까지 이제는 십자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요. 그 길로 가면 우리 주님처럼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본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그 본능으로 우리들도 부활시킨대요.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죽음을 안고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익숙하기에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다시금 되새겨주는 날인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봅니다. 세례 입교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그 인생인 것을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일평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 부활을 믿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입교한 또 이들 위에와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